직분 받으시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권 목사님은 부드러우시지만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카리스마로 여러분들 잘 훈련을 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휴페르테스라는 말입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전함의 제일 밑바닥에서 일렬로 쭉 늘어서서 노를 젓는 노예들 여러분 보셨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노 젓는 이 노예들 특징이 뭡니까? 지휘관만 바라보면서 지휘관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앞으로 하면 앞으로 젓고 뒤로 하면 뒤로 젓고 빠르게 하면 빠르게 젓고 또 천천히 하면 천천히 젓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좋은 일꾼은 그런 사람이다.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꾼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저 주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임직 받으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계시죠?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도 임직은 받을 수 있는데 교인들이 이 장로님들을 선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는 교인들의 그 의사를 대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뽑아주었으니까 대표로 뽑아주었으니까 내가 교인들의 이익과 교인들의 뜻을 반영을 하고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회에서 실컷 언론에서 결정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와서 획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 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고 이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를 대의 정치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을 이 지역 주민들이 뽑으니까 국회의원은 그 주민들의 대표자고 그리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와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처럼 교회 정치를 그렇게 대의 정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장로들은 교인들이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했지만은 투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표한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각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모여지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장로 되기에 한 표가 딱 모자랐습니다. 선거 다 마치고 나니까 친한 집사님 몇 분들이 모여와서 불평을 해댑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광고를 좀 똑똑히 해서 조금 더 많이 모였으면 되는 건데 한 표 그 사회자 목사님 투표 안 한 것 같은데 자기가 투표하면 되는 건데 떨어지고 나면 이제 모든 불평은 늘 목사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을 해대니까 그 당사자 집사님이 당신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한 표가
누구 편지 아나? 그거 하나님 표다. 하나님 표. 한 표 딱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 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대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물론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죠. 직분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늘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인들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으면 그럼 얼마든지 교인들의 뜻을 반영을 해도 좋지요.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또 뭐 생각하는 게 조금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고 교인들의 의사를 대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대변을 하고 당회에서 결정한 거 획 뒤집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사람 바라보고 교인들의 의사가 뭔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생신을 맞았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로 장로님이 일어서셔서 후배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잘 모아서 목사님께 순종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답사하는 차례가 됐는데 목사님이 원로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하지만은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 저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순종했는데 저가 만약 잘못되면 그러면 그것은 교회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제가 장로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 충성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만 하시면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만 순종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혹 목사 장로 사이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금방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좋은 일꾼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좋은 일꾼은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런 거 회상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나 개척 공신이야. 내가 주일학교 초창기 한 10년 부장하면서 열심히 기초를 닦아서 요즘 이 정도라도 된 거야.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상당히 지금 어려웠을 텐데, 이 교회 건축할 때에 내가 좀 크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된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걸. 다 공로의식이죠. 공로의식. 그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섭섭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한 것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우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꾸 섭섭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무슨 자꾸
자꾸 비판하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그냥 비판이 나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섭섭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 중에서도 진짜 무서운 놈이 섭섭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한번 걸리면 치료약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피아노를 한 대 이제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보니까 그 피아노를 이 중강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좀 보기도 그렇고 음향적으로도 그렇고 예배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집사를 동원해서 이제 이 바닥으로 피아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주일날 그걸 보고는 누가 이거 피아노 끌어내렸냐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동원해서 월요일날 당장에 다시 중강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하다니 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강단 위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목사님이, 역시 목사는 다르지요, 이 묘수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한 5cm쯤 밑으로 조금만, 그리고 한 주일, 일주일 뒤에 또 5cm쯤 쫙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5cm쯤 장로님 눈치 못 채게 5cm, 5cm. 1년 지나니까 밑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내가 헌물했으니까 내가 주장한다. 바쳤으면 이제 그걸로 끝인데, 주님께 바쳤으니까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약간 공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세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 중에 부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교회 재정에 큰 교회는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한 3분의 1 정도를 그 장로님이 혼자서 다 담당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한 번은 당회에 올릴 안건이 있어서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꼭 통과를 시켜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되게 아껴주셔서 이렇게 대부분 얘기 다 들어주었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알다시피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소. 그래서 나는 당회에서는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해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를 하려고 하면 못 써. 어떻게 하든지 그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헌금하는 그것이 공로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장로님 자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한 가지만 하고 헌신을 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이어야지, 그것을 고리를 걸어서 그냥 말 많이 하는 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공로의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일 많이 했어 하고 우쭐한 마음이 들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를 않나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말도 덩달아서 많아지고 세어지고 하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일꾼은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개혁교회 원조와 같은 교회가 화란개혁교회지요. 그런데 화란개혁교회에서는 장로에 선출되면 한 3, 4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하고는 1년 안식년을 가집니다. 장로가 무슨 안식년이나 할 수 있는데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워낙 일이 많아서. 그냥 새신자도 찾아가 봐야 되지요. 또 교인들 이렇게 신방도 해야 되지요. 또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요. 또 교회 모든 행정이나 이런 거 다 섬기고 또 이끌어 가야 되지요. 그러면서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요. 가정대로 또 생활해야 되지요. 하니까 한 3, 4년 하고 1년 쉬지 않으면 코피가 정말 나는 것입니다.
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재신임 받아서 선출이 되면 또 한 텀을 더 봉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씨, 미스터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장로 혹은 뭐 다른 직분이 감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일을 마치면 당연히 이제 직분도 내려놓는 것이죠. 영구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좀 감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 하시다가 다시 평신도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데 그 화란 개혁교회, 그것이 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직분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맡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죠. 감투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때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서명을 하면서 이름을 써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쓰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순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고 남강 이승훈 선생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두고 그 이름 순서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 것을 두고 보고는 그냥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건 죽는 순서야. 아무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 그 말대로 손병희 선생 이름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다 나중에 다 체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손병희 선생은 혼자 3년형을 받았고 감옥에서 옥사를 했습니다. 정말 죽는 순서였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죽는 순서입니다. 뭐 감투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는 순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노회 때 우리 권 목사님이 서문교회가 뭐 한 10% 정도 그냥 성장을 했는데 한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다고 노회장이 그냥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한다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우리 임직식 하는데 설교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냥 흔쾌히 오케이 했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제 학교를 떠나서 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그때 서문교회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보니까 뭐가 손대야 될 게 너무 전부 다 손을 대는, 무슨 조직부터 뭐 사고나 이런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체제 조직 뭐 이런 것부터 너무 좀 구시대적인 그런 것이고, 뭔가 비전과 그냥 이 사명이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내려오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이 뭘 이렇게 앞장서서 하려고 하면 쭉 내려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저항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몇 사람하고 이 커미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뭐 이런 건 조금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 좋겠다는 거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집사님들에게 하고 뭐 부딪힐 거 뭐 할 거 있으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물론 제가 개혁한다고 막 한순간에 뭐 혁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워낙 이게 뭐 많아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한데, 그거 하여튼 집사님 장로님 중심으로 이 위원회가 뭐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요.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뭐 쿵쾅대는지 저는 막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보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제 생각대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시작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할 때 전부 조금 좀 껄끄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버립니다.
좀 교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장로님이 찾아가서 뭐 다독거리는 걸 다독거리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뭐 이렇게 교정할 건 교정하고 장로님이 알아서 다 해버립니다. 하여튼 교회에 무슨 좀 이렇게 이 담임 목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만한 일들은 장로님들이 해서 다 제가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저가 조금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장로님들이 가서 뭐 해명도 하고 변명도 하고 해서 그렇게 무마시키고 하여튼 조정하고 또 이렇게 변경하고 뭘 이렇게 좀 손봐야 될 그런 것은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말씀 묵상하고 준비만 해서 전하도록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젊을 때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3년 하니까 머리가 거의 싹 빠지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그렇게 수치 많았는데 담임 목사 되고 한 3년이라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불면증이 딱 오더라고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2007년에 이 서문교회 부임할 때도 야, 나 몇 가닥 안 남은 거 다 빠지겠다. 그런데 뭐 신경 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머리 좀 더 낫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 일에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건 써야 되죠. 근데 부정적인 일, 소모적인 일을 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냐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머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 목사님은 양호한데요. 별로 신경 안 쓰는 모양인데요. 저런 분 많지 않습니다. 머리 다 빠지고 나면 그때 불면증 딱 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장로님들이 목회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 같은 평신도 입장인데 장로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인들을 따독거리고 하는데 교인들이 말을 잘 듣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들 말을 저렇게 잘 들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엄청나게 섬깁니다. 경조사 같은데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경조사 딱 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 3배씩 합니다. 어떨 때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을 때도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경조사 그런 중요한 일 뿐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이사를 간다. 나중에는 그 자녀 중에 누가 대학 졸업한다. 어디 유치원 입학한다. 하는데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막 하니까 묵은 놈은 말이 없잖아요. 자고로 죽은 놈하고 묵은 놈은 말이 없다. 교인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으니까 그냥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그렇게만 합니까? 교회 사역이나 일에 장로님들이 진짜 앞장서서 헌신하지요. 또 일을 잘하지요. 능력 있게. 교인들 딱 봐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권위는 섬김에서 온다는 말을 제가 그 장로님들 보면서 정말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내놓다가 다수가 좀 다르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꼬리를 금방 내려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잘 알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또 신경을 쓰실 거다. 스트레스 받을 거다. 그걸 장로님들이 생각을 하고 그냥 목사를 봐서 자기 주장을 싹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당회에 무슨 이렇게 시간을 끌지도 않고 무슨 아주 첨예하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회도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일 1부 예배 마치면 이제 9시인데 9시 10분부터 당회 시작해서 2부 예배 10시에 시작하기 전까지 한 3, 40분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언언하고 그냥 맞춰. 우리는 정기당회도 없고 임시당회도 없고 특별히 그런 구별도 없고 그냥 일이 있으면 주일날 그 예배 중간에 잠시 모여서 언언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연말에 정책당회 한번 하면서 좀 심도 있게 토론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 소모적인 일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어떻게든 말씀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그냥 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새신자도 계속 오고, 요즘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또 뭐 그런 교인들도 오고, 그 주변에 쫙 소문이 다 났습니다. 방황하는 교인들 서문교로 다 간다. 소문이 쫙 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 팔불출 같이 우리 교회 자랑을 했는데, 정말 그건 뭐 자랑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도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이제 권 목사님이 서문교회 되게 성장했다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장의 비결을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5절 우리 직분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때에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때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늘 사모하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